먼저 본문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면요.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한다. 하나님께서 에후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7절부터 10절까지 쭉 있죠. 자, 핵심 내용이 뭡니까? 어디를 심판하라 그러죠? 예, 아합의 집안이죠. 아합 집안. 그 이유는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제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후가 왕이 되리란 말씀에 에후와 함께 한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처음에는 이야기를 묻다가 이제 에후가 대답을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하죠. 나중에 이제 12절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물으니까 에후가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13절에 보면 이제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왕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여기 신하들은 에후의 어떤 그런 신하다기보다도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보면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요람 왕의 신하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 제가 읽어봅니다. 마침 요람 왕은 아람 왕과 싸움에서 부상을 입었다. 에후는 병거를 타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간다. 이 소식을 들은 요람은 이스라엘 나봇의 땅에서 아하시아 왕과 에후를 맞이한다. 에후는 요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 22절 보면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냐 하더라. 그렇죠. 자, 이 내용은 왜 에후가 이제 요람을 죽여야 될지, 심판해야 될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이제 이세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결국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모든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들어왔고 또 그 집안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후는 요람을 살해한다. 그 시체를 어디에 던지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25절, 26절 나오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사실 이 발단이 나봇과 연관이 있었죠. 그때 또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가고 나봇을 죽이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보면요. 에후는 이세벨도 죽게 한다. 5번이죠. 에후는 유다왕 아하시아도 살해한다.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27절, 29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뭐 언급이 없죠. 근데 지금 아하시아가 지금 요람과의 전쟁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죠. 이스라엘 요람왕과. 근데 이 일로 결국은 아하시아도 살해되는데 8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유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하시아도 아합 집안과 같은 길로 갔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에후는 이세벨도 죽게 한다. 이세벨은 어떻게 죽는가? 32절부터 33절까지 나오죠. 자, 어떻게 죽게 합니까? 직접 죽이지는 않죠.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 내시는 이제 이세벨의 내시인 거죠. 예.
내시가 이제 두 명의 내시가 밀어버리죠. 그래가지고 33절을 보면 그가 떨어지게 되고 담과 말에게 그의 피가 튀고, 에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직접 발로 밟았다기보다도 말로 병거를 통해서 밟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후는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자, 36, 37절이죠. 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어느 장소가 언급됩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그 다음에 짐승들 이야기하죠.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어떻게 죽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그가 굉장히 비참하게 그 장례 이후에도 그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지를 쭉 언급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본문을 이제 질문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에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죠.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엘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제자 중 한 명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라 하고요. 굉장히 이제 급하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그다음에 골방에 들어가 기름을 붓고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이제 에후를 왕으로 삼는 일은 이제 위험한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선자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에 같이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받게 됩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며 장사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이 말씀은 이제 9장 후반부에서 성취가 되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예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상 21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에후와 함께 있던 자들은 에후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에후가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예언이고, 또 에후가 심판할 것도 주님이 예언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선자를 통하여 에후를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안을 이제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도 열왕기상 19장 17절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요람은 이제 하사엘, 아람 왕이죠.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잖아요.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에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요람은 에후가 쏜 화살에 이제 맞고 죽습니다. 이제 결국은 요람은 하사엘의 칼을 피했지만 에후의 손에 죽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에후는 요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예언하신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에후가 나봇을 죽인 아합 사람인 요람에게 이 말을 적용하는 거죠. 너는 그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렇죠. 이 말씀도 또 성취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였지만 에후의 손에 죽고, 또 요람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도 비참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또한 말해주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죽죠. 아하시아, 이건 유다 왕이죠. 살해가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은 그도 아합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 사람을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죠. 또한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처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 8장 26, 2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 행하여 여호와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유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이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결국은 함께 이제 이 멸망의 길로 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이세벨 왕후죠. 왕후가 이제 살해당합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이세벨이 듣고 이제 몸을 꾸미고 에후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최후를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에후에게 건넨 말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우리가 알듯이 암살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고, 하지만 그는 7일 동안만 왕으로 있었고 이제 결국은 자살을 하여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죠. 그 이후 이제 아합 가문인 오므리 왕조가 세워집니다. 결국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야란 말은 이세벨이 말은 에후를 조롱하고 있는 말인 거죠. 너도 결국은 이것이 영화가 짧을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후는 이세벨을 직접 죽이지 않고 이세벨의 내시에 의해서 죽게 합니다. 이세벨의 내시는 에후의 편이 되어 그녀를 아래로 이제 밀어서 던져 죽이는 거죠. 에후는 병거로 이세벨의 시체를 밟죠. 에후는 이제 이세벨이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러주라고 하지만 그녀의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녀의 두골과 발과 손만 있었어요. 좀 끔찍하죠,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짐승들이 먹어 치운 거예요. 자, 이것도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에 대하여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니. 그렇죠.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지, 이세벨이 죽고 죽음 이후에 아주 비참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들이 다 먹어치우고 장례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흉측한 일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도 비참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은 단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지도자들을, 여기서는 왕들이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또 에후를 통하여 불순종한 왕들을 심판하심으로 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람과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줘야 했죠. 이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살았죠.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왕들처럼 살았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가 되게 한 거죠. 자, 다음 단락을 보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신적인 기관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명령과 약속으로 권면을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한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러 가지 몇 가지로 권면하죠. 이제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돈 때문에 하지 않아야 돼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본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거는 약속이죠.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복되게 하실 것이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절, 6절에는 어때요? 이제 젊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라. 두 번째는 서로 어때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어때요? 또 약속이죠? 네,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높이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높아지죠?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모두가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놀라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장로와 목사의 직분이 여러 성도들과 사실은 더 높은 게 아니죠. 그건 역할입니다. 물론 질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다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놀라운 직분이고, 목사와 장로는, 집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군림하라고 주시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예언은 아래와 같죠. 우리가 앞에 살폈던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까지. 물론 다른 내용도 많지만 특별히 이제 이 왕들의 심판한 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아람의 하살의 왕이 된 예언은 열왕기하 8장 15절에 성취가 되죠. 에후가 왕이 되고 요람과 아하샤가 에후에 의해서 죽은 예언은 본문 열왕기하 9장에 성취가 되고요. 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셨다는 예언도 이 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0장에서는요.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아합의 집안과 관련된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합 집안, 이세벨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오랜 동안.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가 남유다까지 끼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함께 유다 왕도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을, 악한 왕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지 않았죠. 죄를 지었으면 바로 심판, 곧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셨던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때가 돼서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때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 없지 못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은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주님은 당신의 때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당신의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또 주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뭘 보여주십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모든 심판도 하나님의 때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들도 늘 주님 의지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열왕기하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또 이세벨 왕후,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하셨음을 봅니다. 참으로 주님의 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고 죄를 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또한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은 교회가 또 이 땅에 많은 악함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죄악의 시대 또한 어둠이 난무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00명의 사람을 두신 것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주님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